느헤미야. 삶을 성과 속으로 나누어 그 둘을 분리시키는 일은 온전하고 충만한 삶, 의미와 목적을 갖춘 일관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는 모든 시도를 손상시킵니다. 때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그런 식의 이분법적 태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주변 세상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 분리시키는 습관을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서 배운 것일까요? 분명 성경으로부터는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분리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한 분리가 일으키는 해악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흔히 우리는 목사나 사제나 선교사가 하는 일은 성스러운 일이고 변호사나 농부나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틀린 말입니다. 모든 일은 본질에 있어서 다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원사, 목자, 군인, 정치가, 목수, 천막 제작자, 주부, 어부 등 다양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국 왕에게 고용되어 정부 일을 하는 관료였습니다. 그의 회고록인 이 책이 말해주듯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학자이자 선생이었던 에스라가 그의 일을 돕습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가지고 일했고 느헤미야는 돌과 반죽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엮이면서 하나의 거룩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두 일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거룩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에스라가 꼭 있어야만 했고 에스라에게는 느헤미야가 꼭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 사람의 일 모두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1장)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회고록이다. 때는 20년 기슬루월이었다. 당시 나는 수사궁전에 있었다. 그때 막 내 형제인 하나니가 동포 유대인 몇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 나는 그들에게 사로잡혀 오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형편없지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들도 불에 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 슬피 울었다.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주님의 언약에 충실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신실하신 크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종, 곧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중보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백하는 이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께 범죄한 자들 가운데는 저와 제 조상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찮게 대했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주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결정들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반역하면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내 말대로 행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든 내가 그들을 다 모아서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택한 곳에 돌려놓을 것이다. 여기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종이며 크신 능력의 주께서 극적으로 구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의 기도를,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종의 말을 들으시고 저로 하여금 형통케 하셔서 오늘 제가 왕에게 원하는 바를 얻게 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의 술잔을 맡아보고 있었다. 1절 느헤미야서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로 시작합니다. 1절 하반절은 책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정하는데 원문은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통치 기간의 주체가 아닥사스다 왕임을 밝힙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이미 언급. 이것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연결된 책임을 암시하죠.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주전 445년으로 에스라가 귀환한 지 1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있던 수상궁은 페르시아 왕이 겨울철을 보내는 장소로 페르시아의 겨울철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3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의 방문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묻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된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로 보입니다. 7장 2절 참조하세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서 문맥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이죠. 에스라 4장 1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읍은 아닥사스다 왕 때 귀환민들이 재건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이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2차 귀환, 주전 458년이죠. 제2차 귀환 후 에스라를 중심으로 성읍 재건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성읍 재건은 대적들의 반대로 중단되었습니다. 에스라 4장 12절 이하보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회파되기에 이른 것이죠. 귀환 공동체의 성벽 재건 사업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느헤미야는 형제들을 통해 이 계획이 좌절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4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니를 통해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에 대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본문은 4개의 연속된 동사를 사용합니다.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를 통해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심정과 슬픔을 묘사합니다. 극심한 절망과 슬픔 속에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 안에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두 9군데인데요. 본문은 그중 첫 번째입니다. 본문은 느헤미야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 지도력의 원천이 기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시편 74, 79, 80, 85편 등 공동체 탄식시를 연상시키며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느헤미야의 깊은 통찰력을 잘 보여줍니다. 본문에 소개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고요, 간구를 드리고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 호소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백하고요, 백성과 자신을 위해 기원하는 순서로 구성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엘로하이 하샤마임은 일반적으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신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하늘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칭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하늘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어 느헤미야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어떤 분인가 보여줍니다.
야훼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며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야훼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 그분의 긍휼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균형 잡힌 신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 기도에 나오는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그가 귀향민들을 야훼의 언약 백성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느헤미야는 고레스 왕 때부터 이루어진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언약의 회복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 흩어지게 된 이유를 하나님께 대한 범죄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7절 상반절에 크게 악을 행하여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한 큰 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으로 요약됩니다. 7절 하반절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다양한 용어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8절에서 포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시된 범죄, 마알은 언약 파기를 암시하죠. 구약 성경에서 마알은 언약 개념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과 언약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 파기로 나아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충실한 삶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지속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5절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돼 있죠. 9절에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주제로 바뀝니다. 본문에 의하면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 즉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이라는 주제는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으로 기도문 전체 구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로 6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를 드리고요. 11절에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기원합니다. 그 중간에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죄를 고백하고요. 10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8, 9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간구, 고백, 신실하심의 호소, 고백, 기원 순서로 5절로 11절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9절 하반절의 약속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4절의 인용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귀환민들을 가리켜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신명기 인용을 통해 느헤미야는 고대 이스라엘과 귀환민들 사이의 연속성을 드러냅니다. 귀환민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남은 자들이요 회복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끝으로 백성들과 자신을 위한 기원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에서 그는 귀환민들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야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11절 하반절에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는 느헤미야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요청은 곧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왕이 자신의 요청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자신의 직책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음을 회고합니다.
이 구절은 문학적으로는 술관원으로서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묘사하는 2장 1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공동체와 하나인 지도자, 공감과 눈물의 지도자, 회개와 기도의 지도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